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제대로 한 번도 설명이 안 됐고 또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지요.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막 이렇게 한참 부흥되는 교회도 제가 있어봤고요. 물론 뭐 전도사로도 있어봤고, 근데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또 답도 없었고 보여주질 못했어요.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이것이다. 왜냐하니까 신학은 맞아요. 조직신학도 있고 교회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공부해 보면 또 많은 우리 선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신앙생활이 뭔가를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 안 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사 속에 정말 신앙을 제대로 정립한 적이 있느냐. 막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뭔 개혁? 신앙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 자신도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한때 한국교회에 큰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저도 그때 기동 같은 데 가봤어요. 오산리도 가보고 또 하늘산도 가보고요. 하늘산에 가면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계도 받는 방언도 못 받냐고.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그분은. 막 아줌마들 대놓고 인연아 막 이래서 하면서요. 계도 받는 방언도 못 받냐고. 한동안 은사주의.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막 그러니는 이제 방언 같은 거 할 줄 모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경쟁이 있어요. 방언만 하면 되느냐? 통변을 해야지. 또 방언을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뭐라 그럴까 판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은사. 그것까지는 안 돼요. 신유의 은사. 그 은사 경쟁이 막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 삼각산에 가면 이제 나무 뿌리 뽑고 난리를 치기지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은사주의가요.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귀신론입니다. 그때 사람이 또 그쪽으로 확 몰리는 거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김기동 목사, 이초성 목사. 그러니까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강남에서 뭘 하냐고 성경 공부 이러면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봤습니다. 은사 운동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세계교회가 다 같은 것이지요. 세계교회가 은사운동도 해봤습니다. 또 아니면 제자훈련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게 복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 했으니까 왜 교회사에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왜냐니까 성도가 불신자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6가지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이게 이 성경에 한 번 교회사 속에 한 번도 이런 흔적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때 놀랬다입니까? 이건 진짜 초대교회 이후로 이게 몇천 년 만에 회복된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면에서는 저 신앙생활이 한국교회의 어떤 인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은사도 해봤습니다.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약간 그때가 한참 제자훈련 할 때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쫓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막상 목회 시작해가지고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제자훈련,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폼은 재는데 안 돼요, 잘. 폼은 재는데. 그때는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거든, 사람이 좀. 그런데 폼을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것도 아닌갑다. 제가 나는 저런 것에 잘 안 맞는갑다.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왜냐니까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저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면 목사님들 가운데 부르자들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왜냐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다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불신자들이 여기서 쭉 가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막 또 쫓아온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가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어 있냐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수단으로 딱 내려. 그래서 저희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흑암 꺾고 그러면서 막 잘 되기 위해서. 왜냐니까 잘 된다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실질적으로 저에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을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 할 만큼 이제 조금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시작이 틀려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안 되는 겁니다. 은사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 아무리 인품을 키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요, 그래, 수용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사람인데 수용해야지. 그래, 저 문제를 내가 이렇게 수용 안 하면 되겠냐? 그래, 수용해야지. 초월해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자기는 수용했다나 초월했다나. 그래, 맞아. 나도 저래 수용하면 저렇게 되겠지. 수용해야지. 근데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수용이 안 돼요. 왜? 저분은 수용됐다는데 왜 수용이 안 될까? 가만히 보면요. 진짜 저분도 수용된 건가? 왜냐니까 또 뭐 다른 표현 때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쳤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번도 저는 보질 못했고 한 번도 신앙생활이 뭐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보지 못했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냐? 근원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시작을 못한 겁니다. 시작이 아예 틀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흑암 100년 꺾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어서 흑암이야. 아무리 꺾어도 안 될걸요. 확인하는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나 마귀하고 수준 비슷하다는 사실. 아니 마귀를 꺾기 위해서 오셨대. 그래서 마귀를 꺾었대. 완전히 끝냈대. 그런데 그게 끝이 그렇게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틀려버린 거 있죠. 제가 보기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베레아 같은 데 가면요. 축사를 합니다. 아무리 귀신 쫓아내보세요. 안 될걸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될걸요. 말씀을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될걸요.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 해봤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 갈등을 가지고 시작한 지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 왜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지? 생각이에요. 난 목사입니다. 그냥 뭐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목사거든.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요.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였죠.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에게 전혀 능력이 안 돼요. 아니 20년 동안 흑암 꺾었는데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지요? 사람들은 이상해. 갈등이 없어요. 아니 20년 동안 흑암 꺾어 안 되면 뭔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를 보면서요.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지? 진짜 의문이 생기더라니까. 이 그리스도 진짜 맞나? 왜냐니까 여러분은 이제 저를 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제게 진짜 뭐랄까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청소년 때부터 늘 저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거든. 신학교를 간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에 한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저에게 능력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 사람 미치지 이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갈등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라는 갈등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보면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다. 왜냐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저하고 친한 인간들이 너무 이상한 인간들이
겠지만은, 나 그 사람들 보면서요, 제가 볼 때도요, 전 불신자보다 못하다. 생각이. 불신자도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목사가요, 불신자는 또 저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생각,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요, 희한한 타협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구역질 날 정도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 이러면서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시작이 틀린 상태에서 아무리 흑암 꺾어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을 꺾어보세요. 꺾이는 거.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말씀 붙잡아 보세요. 혼장담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시작이 틀린 상태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보세요. 어느 날, 나는 수용해야지. 100년 동안 수용해야지 하다가 인생 끝나요. 돌아가시면서도 수용해야지 그러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마. 절대로 수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시작이 틀리면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크지요. 저는 어느 날 너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못 살겠느냐. 제 마음속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예수 이거 가짜다. 가짜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는 종교야.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니까. 기독교는 이거 종교야 그냥.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요. 힘이 드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리스도 하나인데 왜 난 다른 걸 붙잡고 있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리스도 하나인데 왜 난 다른 걸 붙잡고 있지? 그래. 그동안 왜 내가 이 걷길로 갔던 이유가 다른 걸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전에 내려놓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응답이냐? 왜? 교인들은 전부 다 남편이 응답이야.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인생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늘 남편 그러고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이야. 남편이 잘해주면 기분 좋아. 쉽게 말하면 내 육신적으로 잘 되면 기분 좋아. 내 육신적으로 안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 육신적으로 좀 안 되면 마귀야.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진짜입니다. 생각이요. 왜냐하면 여기 치고 저기 쳐가지고 네 말씀 안 붙잡아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치니까 불신자보다 생각이 못해요. 너는 이 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냐. 불신자보다 생각 못하는 거 있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수용이 안 돼요. 불신자보다 포용이 안 돼요. 글쎄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줬어요. 왜? 저 자신부터. 왜 이런 이게 생겼느냐? 왜 지금도 은사가 맞느냐, 흑암이 맞느냐, 막 이렇게 쫓아가느냐? 지금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강남의 괜찮은 목사님들 아주 고상한 메시지를 합니다. 과연 적용됩니까?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굳이 교회 가서 11조 해가면서 헌금 해가면서 그렇게 다닐 이유가 뭐죠? 혹시 또 안 하면 하나님이 또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까? 왜냐니까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냐?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 이전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완전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간단합니다. 진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요, 뭐랄까요? 이전하고 다르지요. 분명히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그리스도로 의해서 되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져 버리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져 하나님 떠났거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정체가 뭐냐? 철저하게 우리는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다들 경험하고 있거든요. 뭘 경험하고 있냐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가정에 저기 흑암이야. 그래서 한 5년, 10년은 다 껐거든. 다 껐거든. 그런데 안 꺾인다는 건 분명히 하긴 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거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의 응답이야. 갑자기 메시지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듣겠어. 저분 틀렸어. 라고 예를 들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인간 중심이 됐는데 이걸 못 버려서 그래요. 이걸 못 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저는 한 20년 하고 난데 왜 내가 안 되지? 그 갈등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시작된 적이 없더라고. 교회사 속에. 그게 네 말이 무조건 맞느냐? 네 말이 무조건 맞느냐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니까 저같이 모자란 놈이 저같이 뭡니까? 그 세대가리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돌대가리보다 약간 수준 높은 세대가리거든. 저같이 세대가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맞는 건 아닙니다. 한때 뭡니까? 베레아에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간 줄 압니까? 베레아가 이단 그러니까 이제 싹 빠져나왔거든. 그죠? 목사님들이 지조가 없어서 그러면 이단 그러면서 빠져나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김기동 목사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틀렸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저 말도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데 왜 기분 나쁘죠? 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나뿐입니다. 데이트 폭력 압니까?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지. 어떻게 젖든간 만나고 저렇게 막. 근데 생각보다 데이트 폭력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에 떠서 그렇지 옛날에도 많았겠지요. 심지어는요, 뭡니까, 이혼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뭐죠? 그 친정 엄마를 죽이고 뭐 심지어는 그런 사건도 꽤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부증, 의처증 왜 생기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넌 결혼했으니 내 거야. 이런 식입니다. 내 거 그러니까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냐니까 무소유야. 네 거 아니야. 내려놔.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생 살아가는 업보야. 누구 때문에도 아니야. 다 업보야. 그리고 인생은 다 뭡니까? 연이 있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을 내 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뭡니까? 뭘 만들었냐니까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후대 그럽니다. 진짜 후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새끼 잘 되기 위한 방편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새끼는 절대로 안 돼도 돼.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게 더 좋아. 내 새끼만 무조건 잘 되면 돼. 그게 내 후대야.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후대라니까. 거기에 다 동기를 부여해 뿌리니까 거기에 돈도 내는 겁니다. 진짜 정작 원하는 거는 내 새끼 잘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빠져 있는 거 있죠. 불교에서는 뭐라니까 니가 아니니까 내려놔라 그럽니다. 니가 아니니까 버리라 그럽니다. 그래 버리지 못하면 잠깐 가다가도 멈추기라도 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온통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니까 시작을 나에게서 하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파산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늘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원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걸 보고 칼빈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10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뭡니까? 잘 되는 사람이야. 그죠? 이제 적극적 사고, 아니면 긍정적 사고, 아니면 기복. 너는 구원받았지 않냐?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니까 불신자들은 망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큼 독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나는 하나님 믿지 않냐? 그래서 잘 돼야 돼. 완전 기복.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잘 돼야 돼. 그러면서 생각 속에 뭐가 있냐? 불신자는 망해야 돼. 왜? 흑암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만큼 독선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독선이 아닙니다. 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그게 독선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의 독선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잘 된다는 독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망해야 된다는 게 독선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마이 갓이라는 프로가, TVN인지, 하여튼 그래서 프로가 있는데요.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목사, 그 다음에 스님, 신부. 목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불교 스님 보고래 잘 참았대요. 뭘 잘 참았냐니까, 기독교인이 괜히 지나가면서 부처에게 돌 던지고 뺨 때리고 그랬다고. 이게 불교에서 잘 참았다면서. 그냥 스님이 그랬다면 그냥 우린 잘 참았다면서. 잘 참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 되면 자기네들은 플랜카드까지 걸었대요. 그랬더만 옆에 있는 신부가 뭐라 하냐니까, 우리도 당했다면서. 기독교인데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예. 왜냐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독선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로 그러면,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단 말입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더만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직을 해서 좋습니다. 그 취직한 자리에 불신자는 취직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줬으면 불신자도 취직시켜 줬어요. 그러면 마귀가 취직시켜 줬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신자가 취직한 것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이 취직했어. 마귀 역사가 훨씬 큰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잘 못해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시작을 어디서 하니까 처음부터 나에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뭘 갖다 붙냐? 너는 이제 열심히 하면 너 한 만큼 하나님이 하셔. 이래 딱 해놨어요. 기가 찹니다. 세상 말로 돈도 됩니다. 헌금 많이 해. 교회 짓는데 이번에 네 헌금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네 사업에 2배, 3배 축복해 줄 거야. 불신자들 망하게 해서라도 축복해 줄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성도로, 너무너무 좁아진 성도로. 좋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 잘 되면 좋아. 얼마만큼 잘 됐는데요. 불신자보다 월등한 잘됨이 있습니까? 축구? 불신자들이 훨씬 축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인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수준 비슷한데? 아니면 하나님 역사가 수준 떨어지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작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응답 쏟아질 겁니다. 언제부터 응답이 쏟아집니까?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진짜 역사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진짜 역사는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리면 돼요.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언제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시는데 나는 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뿐입니다. 역사 안 일어날 줄 압니까? 바울만큼 역사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울만큼 망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역사를 원하는데요?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여러분 자신은 절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걸 놓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분명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하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남아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대로 깨달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만큼 신앙생활에 완벽하고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그래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진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했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육신 중심으로 나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나. 이제서 저는 조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작만 약간 바꾸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본질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나를 제대로 발견해 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요?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잘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압니까?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 일단 행복해요. 그 행복이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여러분 축복이 너무 뭡니까? 편안해요.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 일단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혜민이 그랬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요. 그런 말이요. 불신자들도 너무 자기 것 그러면서 쫓아가다가 그 땅 멈춰 놓으면 그때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를 납니다. 이게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통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돼. 그것만큼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망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성도끼리라도 뭡니까? 잘 돼.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축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돼야지. 남이 못돼서 너무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우리가 후대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이러고 있다니까. 무슨 후대입니까? 내 새끼 잘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만큼 독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선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성취 도구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본래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뻔히 아는데 일으켰습니까?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간 멸망시키를 뻔히 아는데 왜 마귀를 천사장을 만들어서 타락하는 걸 내버려 뒀습니까? 타락하는 그걸 못 막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보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거 그걸 못 막습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럼 마귀가 더 강한데.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여러분의 본질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를 거기에 빠뜨렸다. 그걸 보고 밥티죠.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인가? 빠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빠뜨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뭡니까? 4절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도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뭡니까 마귀가 타락되었고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 정확한 답은 골로새 1장 16절에 이미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이 땅은 본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 여러분의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이 그늘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막 구원을 이루나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지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희생 제사가 되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한다. 십자가로 행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19절 저희들이 마침 멸망이요 그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뭐냐?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온통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일.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너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한 해가 지내면서 결론입니다. 빨리 여러분 완전 시작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결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이상하게 내가 수영해야지. 수영하는 것조차도 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게 본질이 딱 바뀌면 내가 수영해야지라는 수용이란 단어가 없어져요. 수용이란 단어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니까 수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수용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수용이 되어지고 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용이 되어지는 정도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압니까?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이 계속 일어나요. 본질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근원이 바뀐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바뀐 삶입니다. 본질과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요. 너무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려웠던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